우리는 저번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여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하죠,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다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못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1차 사역은 말씀 증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역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 다시 뭘 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또 뭘 하셨을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다른 사역이 더하여지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거죠. 따로 떨어져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오는 거죠.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채워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고 저것은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오는 거죠. 예.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언제나 사람들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여야 그죠? 믿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것을 경계하셔요. 왜 경계하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그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요,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사람들이 결국 뭘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호산나 호산나라고 다 외치는데 그 땅에 예수님이 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 사람이 누가 하는 것이지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못 박으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안 되면요,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으로만 가면 끝이 무엇이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또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도 없는 예수님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 사람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하기는 하지만 또한 여기에 경계해야 되기도 하고 이게 맞물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무엇이 옳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열광합니까? 나병 환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열병이 낫는 거,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 각종 병이 낫는 거, 이것과 나병이 낫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요, 하늘이 내리는 천벌이에요.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눈이 뒤집히는 일이에요, 이건. 이 일이 일어난 것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죠? 오늘날 같으면은 암이 낫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암이 나을 정도면 다른 병은 다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실은 나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암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거는 하나님이 준 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천벌이에요, 이거는 천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고쳐버리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당시에 사람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열광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꼴짝이라도 사람들이 다 따라갈 지금 그런 기세예요. 주님께서 어디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진정될까 기다리신 거예요.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것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진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동네로 들어갔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가니까 그 열기가 사실 잠들어 있었을 뿐이지, 찾는 사람들이 없었을 뿐이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사람들이 또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한 얼마 정도 모였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요.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의 수를 센 적이 한 번 있죠. 500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남자만 몇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아이들과 여자들의 인구를 합하면은 한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가 모였을 것이다. 아직 사역 초기니까요. 그 정도는 안 모였다라고 보더라도 3분의 1만 모였다 해도 5,000명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대한 무리가 적어도 모인 거예요. 저희 옛날 동네, 촌동네지만 촌동네 그 면단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됐어요. 5,000명. 사람이 소문이 나서 하루길에 올 수 있는 거리라면 한 적어도 면단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1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 그 다음 날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죠? 나갔는데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러니까 그때 모인 무리나 이 무리나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요. 하루 사이인데, 그죠? 그러면 큰 무리면 적어도 5,000명 가까이는 모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이 좀 넓은 뜰이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아마 집을 중심으로 나팔 모양으로 이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우리도 광장에 가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군집하기 좋은 형태죠. 집에 있고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으니까 나팔 모양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소식을 들었어요. 홀몸이 아니라 자기 혼자 못 오니까요. 친구인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사람들에 이끌려서 적어도 4사람 이상의 사람들에 이끌려서 들것에 실려서 그는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왔으니까요. 언제쯤 왔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왔겠죠. 들것에 소문 듣고 들것에 실려 왔으니까 누구보다 달려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달려올 수 없었으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 앞에 5,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빼곡하게 사람이 앉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와보니까 그 길이가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작게 잡아도 50m 안 되겠어요. 길게 잡으면 100m. 여기서 100m면요. 사람 얼굴도 거의 안 보여요. 근데 빼곡하게 사람들이 들고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어느 집회라든지 어떤 공연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비집고 들어가요. 비집고 들어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한 발짝만 앞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 뒤쪽으로 가는 거죠. 집 뒤에는 사람들이 없지. 집 뒤쪽으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달아 내린 거죠. 그리고 고침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중풍병자니까 고쳐줬겠죠. 그러죠. 중풍병자라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와 있는 사람은 병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병자예요. 그 앞에 와 있는 사람은. 그것도 중증 환자들. 그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고 하니까요. 중증,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중증 환자들은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한 자리도 예수님 앞에 가려고. 다 모여가 말똥말똥 하면서 주님의 말씀 들고 언제 날 고쳐주냐. 지금 눈을 부라리고 지금 서 있다니까요. 다 앞에. 다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그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데 먼저 고쳐주면은 앞에 있는 사람 뭐예요? 순서도 안 기다리고 제일 나중에 와서 그 또한 생각해 보세요. 한참 말씀 듣는데 지붕을 뜯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말씀도 못 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지붕 뜯어. 이게 괘씸한 일 아니에요. 예배 방해죄, 예배 방해죄. 그렇잖아요. 예배 방해죄.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있는 사람 뭐 고침 안 받으려고 왔어요. 다 고침 받으러 왔고. 적어도 괘씸한 거예요. 우리는 뭐 좋게 생각하면은 고침 받았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나쁘게 생각하면요 예배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리어 순서도 안 지키고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죠. 그들이 열정, 그 열정, 여기 앞에 있는 사람 그 열정 없어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제일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건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렇게 한다고 다 치료해주면 그러면 벌떼처럼 앞으로 달려가죠. 그러면 그 앞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벌떼처럼 달려들면은 그러면은 뭔 질서가 있겠어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치료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고쳐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지금 뭘 말하고 있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도를 증거해요. 우리 동양에는 도 그러면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복음. 도를 가르치고 있었는 거예요. 도를 가르치다 말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치료해 주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지금 이 형편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고치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지금 이분의 중풍병자와 이 모든 상황과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 도와 이게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말씀에 딱 맞는 예화가 있어요. 그죠? 예화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그 예화가 우리를 더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의 그 모습이 지금 전하는 도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아요. 소란스러울 만도 한데 소란스러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면요 그 말씀과 동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도는 그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해요. 그들이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게 그게 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죄사함 받는 것이 도예요. 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볼 것은 다음 주에 두 번째 거 보고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 바울은 이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뭘 가장 많이 찾냐 하면요, 기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표적 찾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한 것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뭘 찾냐? 제일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헬라인들은 지혜예요, 지혜. 이걸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 그래서 헬라에서 뭐가 발달돼요? 철학이 발달하죠. 그래, 철학, 위대한 철학,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헬라에서 나오죠. 지혜를 첫 번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구하나 나는 뭘 구하냐?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무엇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도가 무엇이냐?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도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어 기꺼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에요. 이해되세요? 십자가의 도는요, 죄인을 사랑하시고요,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도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죄인을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야 되는데 사람까지 둘둘 말아서 싫어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까지 사하셨습니까? 사함 받지 못할 죄까지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저번 주에 봤던 나병 환자, 천벌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리가 뭐냐? 사함받지 못할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친히 그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지셨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도에 가장 합당한 자가 지금 지붕 뜯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힘이 없어요. 그렇죠? 중풍병자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냐?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다른 사람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중병에 걸려도 자기 발로 올 수 있다니까요. 다 와서 지금 앞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풍병자는요, 나오고 싶은 마음, 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못 나와요. 알아도 못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낙심한 자가 중풍병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 작은 자야. 그렇게 작은 자야. 중풍병자는 스스로가요, 지금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라고. 그러니까 작은 자야라고 지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긴 병에 아마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자신은 티끌과 같은 인간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본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살리려고, 뭐 그게 친척인 친구인지는 모르지만요,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들것에 싣고 와서 오려고 할 정도였으면요, 그 사람의 주변에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김병에도 그 옆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있는 자들이.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요. 믿음 있는 자는요, 믿음 있는 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옆에 붙어요. 그렇죠? 다 그래요. 이 중풍병자 지금 작은 자예요. 그러나 본래부터 작은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과거에는 믿음 있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병의 그 믿음이 다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만은 고쳐야 된다고, 이 사람만은 고침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의 이 모습들, 지금 되어져가는 이 모습들, 주님께서 왜 이 영혼을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고치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나는 고침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지금 그 도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중풍병자가 온 거예요. 중풍병자.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그 사람, 나는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오지 못하는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지금 지붕이 뜯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도 나는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랑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의 사랑을 보십니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뭐 이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건 이거 안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또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높고 낮음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주님은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하늘에서 보면요 63빌딩이나 빌라나 똑같아요. 네모 반듯한 건 똑같아요. 우리끼리 앉아 있으니까 높니 낮니 내가 잘났니 못났니 이러고 앉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니까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영혼이 낙심되어서 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나는 다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들을 위해 왔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걸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그런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의 질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는 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도를 증가하시면서 지금 고쳐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뭐 걸리는 거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로막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거 다 버리세요. 주님 앞에는요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치셨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고침받는데 장애물이 아니라니까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것이 장애물이면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오면은 주님 고치신다니까요.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아, 나는 죄가 많은데 내가 될까? 여러분 죄가 많아도 돼요. 여러분 주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하시고 여러분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도. 주님께서 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던데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믿으셔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오늘 또 우리 신권사님 이야기가 되냐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신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신목자 전사 아침에. 목사님 왜요?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왜요? 너무 힘이 먹는 것도 없고 조금 막 내가 밥에 먹고 일해야 되니까 기운이 다 소진해서 못 나오시겠다. 힘이 없다는 거. 이것저것 아픈 데도 많고 뭐 우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형편과 상황이 그러면은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든지 쉬세요. 뭐 그릇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시니까. 그러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전화로라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은 집에 계시고 있으면 나오세요. 있으면 나오세요. 그래서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 신권사님 이렇게 아프신데 하나님 교회까지 나올 이 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우리에게 뭔 능력과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독수리 날개짓한 그 은혜를 우리 권사님에게 내려주세요. 같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권사님 나와 계신 거예요. 이 앞에 와 계시잖아요. 나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 차를 타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이 눈에 제가 정확히 표현을 못해요. 눈에 이 사과만한 것이 이게 턱 있어서 이게 짓눌려서 힘들어서 이게 너무 힘든데 목사님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게 확 사라져버렸다. 확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힘이 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중풍병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모양은 그 과정은 다 옳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죄인된 마음을 가졌더니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받는다는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 또 올자를 붙이시고 또한 친히 십자가의 그 은혜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찾고 구하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